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제가 17절까지 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해설, 그리고 성령의 도전하심과 조명이 없어서 망하고 비전과 꿈이 없어 공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수를 썼었든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든지 너에게 경고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뿍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도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져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집중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이 말씀 듣는 동안 마음이 상한 자,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8번째 시간입니다. 토타스크립투라는 라틴어예요. 굳이 이렇게 라틴어를 쓰는 이유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강조하지 않았던 천주교회에 대항해서 아니다, 오직 구원은 솔라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토타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토타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지만 우리도 요즘 토탈이란 말 쓰잖아요. 이거 토탈에서 얼마에다 가져가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모든이란 뜻이고,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스크립처, 성경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두루마리를 볼 의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가 암송해야 될 구절만 좋아하고 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를 보았죠.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먼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주제는 그 땅에 뭐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함으로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지난번에 본 메시지에서 레위인이 자기의 죽은 첩에 몸을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이미 벌여놓기로 기정사실화해놓고 주님 누가 먼저 갈까요? 늦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판 다 벌려놓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해놓고 하나님께 그제서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화가 난다고 혈기로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도 사용해야 되고 과연 이 레위 사람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일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객기입니다. 객기. 오늘은요. 토탈 스크립트라 8번째 시간 이 보리 6대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이 있어요. 66권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 에스더와 또 우리가 오늘 본 룻기가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여자고 황후죠. 황후. 이른바 그 선발대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과한 황후예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1등 하신 분이세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반면에 룻은요.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룻은요. 그러니까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2권인데 그 중에서 에스더와 룻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룻은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 이거 어디서도 많이 보는 건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 꼭이요. 덕지구에 나오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구체적인 다른 나라 사람. 아니,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어. 2글자야, 2글자. 사람. 2글자. 나라. 족속으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모로 시작해요, 모. 모? 모압? 모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이 있어요, 롯. 롯은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종은 아닙니다. 종은 아니고요.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뭡니까? 친척. 친척이죠. 어떤 친척일까요? 좋은 친척. 2글자로? 친척. 조카예요, 조카. 맞냐?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으로 간 롯은요.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불로 심판하셔야만 됐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셔서 권하기도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의인 롯과 그 가족을 이렇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은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 폐물들과 보석과 집문서는 어떡하나 이렇게 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이 됐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2딸과 롯만 이제 구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런데 그 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롯은 긴장이 풀려서 잠이 이제 들라 그래요. 근데 이제 딸들이 서로 언니, 동생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요, 고대 사회는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가야지만 재산도 얻을 수 있고 뭔가 안정적이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어떡하나 남편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우리 마을은 다 망해버렸으니 그래 아버지에게서 씨를 얻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큰딸 들어가고 작은딸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참 나쁘끄러운 근친 상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룻은요, 이렇게 부끄러운
족속 암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암몬 족속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잘 통과시켜주면 될 텐데 괜히 딴지 걸고 안 통과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모압 여인들이 좀 예뻤나 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이랑 막 결혼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모압이 섬기던 우상까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도 막 잊어버리고 모압 말로 얘기하고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딱 장막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정의의 창을 딱 들어가지고 두 사람 배를 퍽 찔러버렸죠. 그 사람 누구예요? 비인간적인 사람? 비느하스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비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미 십계명도 주셨지만 그러한 살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었던 것은요. 그때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런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유대인이 싫어했던 족속. 비록 이렇게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되긴 하지만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족속, 모압 족속.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족속 여인이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룻기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1장을 보면은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나와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룻기와 사사기는 보통 같이 봐요. 시대가 같기 때문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아직 그 땅에 왕이 없었고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흉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너희를 지켜주는 진정한 사사는 나, 유일한 왕 여호와밖에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주신 흉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런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죠? 외국간이에요. 베들레헴은 따라해보세요. 떡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밥이 되시려고. 근데 마땅히 거기에서 부유함을 누려야 될 유대인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 살 길, 그러니까 모압에 밥이 있다더라 이 얘기 듣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이민자들은 주로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서 주로 뭘 키웠을까요? 여기 열대지방이니까. 코코넛도 키웠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맞아? 뭐 있어요? 버냈나?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 밥. 물. 그러니까 밥, 물 말고요. 커피에도 들어가고 차에도 들어가고 음식만 카페. 설탕,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어요. 오늘 그냥 막 던지는군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에 각설탕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아무튼 그래서 거의 종과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나성은 어디예요? LA죠. LA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모압 가면 살 길이 열린다더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모압에서 뭐 좋았겠습니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만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거기서 죽고 말아요. 모압 여자들과 두 아들이 둘 다 결혼했거든요. 비참한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에 가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만 예뻐 보인다고 모압 여인을 이렇게 며느리를 들여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나오미, 이 늙은 여인은 혼자 남은 거예요.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많다. 혹시 내가 오늘 다시 결혼해가지고 너희들을 위해 아들을 낳아준다 그래도 너희들 15년, 20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돌아가.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 내가 얘기를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을 주셨다는 얘기 들었어. 나는 돌아갈 거야. 너희들도 돌아가. 얘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르반은 돌아가죠. 첫 번째 며느리. 그러나 누구는 남습니까? 룻은 남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룻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이 16절에 답이 있어요. 16,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18절을 볼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어떻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한번 자기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 죽었는데 며느리가 자꾸 쫓아와요.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나오미는 가라 그러고 룻은 같이 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우상을 섬겼던 룻이 무슨 계기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번 추리를 해봅시다.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가정 예배들 드리고 회당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순절 지킬 때 이 룻기를 읽었다 그래요. 룻기를. 그 나오미의 가족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아이를 지킬 때 뭐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엿듣고 뭐 회심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절기를 지킬 때 같이 뭐 양도 잡고 뭐 고기도 먹고 이럴 때 그때 회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룻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요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택한 백성의 땅으로 가시는군요. 나도 가겠어요. 이거예요.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 보면 떡이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자기 신앙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룻기를 찾아봐도 뭐 때문에 룻이 이런 결심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기 서봐요.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몇 달 며칠? 설계자 누구?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 이단도 있어요. 바울같이 다메섹 가는 길에 한 오후 2시쯤 빛이 나에게 비춰서 그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디모데처럼 네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말씀 듣다가 어느덧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바울과 같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요. 룻처럼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주님 이 회초인이 왔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심하는 사람 다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 흘리는 눈물과 콧물, 특별히 그때 흘리는 콧물은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닦아낼 포인트를 잘 못 찾아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 동요 없이 그냥 그게 믿겨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룻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열매예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하느냐. 평소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도 흘리고 설교도 다 받아 적고 주보도 열심히 모으고 전대 때 빠지지도 않으며 봉사 때마다 늘 나타나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주일 로기 오는데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겠고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성경 공부할 때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말쟁이가 아니라 어른이 필요해요.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죠. 수군. 여러분 그런 말은요.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세상에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죽었대. 이민을 갔다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다 모함 여자래. 나오미 얼굴 변한 거 봐. 꼬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 머리에서 흰 거 봐.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저 여자가 따라왔어. 왜 왔을까? 남편도 죽고 애도 없는데. 별꼴이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어떻게 살집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여자가 살만한 공간을 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어야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땅도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여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룻이 나갑니다. 추수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3장을 그대로 접어놓으시고요.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1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레로 레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찾으셨지요? 자, 기억 개정으로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 이것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아시죠? 그 이삭을 거두고 얼마 되지 않은 그 감자를 거두는. 그 이삭 줍는 사람은 지질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룻이 합니다.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는 뭐예요? 쓴 거예요. 난 이제 인생이 썩어빠진 여자예요. 나한테 쓴맛이 나요.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들녘에서 보리를 거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분명히 희망의 불꽃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너무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룻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 들녘에서 지금 탈곡하는 소리, 곡식을 거두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세요.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너무 단정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삭을 거두었습니까? 쉬지 않고 거두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거둔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이 늙은 여인이 배 고를까봐.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마음을 열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았을 때 알 수 있지만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보아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딸아, 네가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왔구나.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호의를 베풀어요. 어떻게 호의를 베풉니까? 일꾼들을 불러요. 너희들 일부러 좀 흘려. 이렇게 합니다. 싫어. 저 여자가 거둘 거니까 흘려. 싫어요. 그리고 쫓아내지 마. 죽어. 이런 거예요. 많이 흘리고 내일도 오게 해. 여기 고정이야. 피를 흘려요?
여러분, 보아스가 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룻은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이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를 알게 돼요. 아, 마음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남편도 죽었지. 내 아들도 죽었지.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가까운 친척이야.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기업 물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기업 물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이에요. 재산을 상속할 남자들이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해주고 그 땅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원래 자기의 땅을 찾아오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보아스와 같이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하죠.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너와 결혼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열심히 거두고 타작하는 날 밤에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눕습니다. 보아스 옆에 누운 것은 아니에요. 보아스 옆에 누웠다면 뭔가 동기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습니다. 얼큰하게 취한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어요. 그리고 밤에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귀신도 아니고. 너 그렇게 열심히 시어머니를 공개한다던 룻이로구나. 무슨 일이냐? 룻이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집안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땅을 좀 돌려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듣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요? 룻이 어떤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누구 있어요? 라합 있지요? 네.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생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죽을 형편이었던 기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룻이 있어요. 어떻게 모함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없지만 룻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 2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룻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철저히 행동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바로 허리끈을 동여매고 들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밤에 몰래 보아스의 발밑에 누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동가예요. 목사님, 뭔가 안 맞아요. 목사님, 뭔가 안 맞아요. 보세요. 지지난주에 여호수아 설교했죠? 지난주에 사사기 설교할 때 둘 다 기도 강조했잖아요. 이 사람이 기브온 사람인지 아닌지 여호와께 안 물어본 거, 그거 여호수아 잘못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고 베냐민 족속과 싸워야 되는지 말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기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목사님. 룻기에 룻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룻이 행동가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난 2주의 설교를 보면 또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때 총리 내정자가 일제 침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함부로 얘기했다가 아주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순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중국집 왔어요.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자료 나눠줬는데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이거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몸으로 봤다 그랬죠? 하나님 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A랑 결혼해야 돼요? B랑 결혼해야 돼요? A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B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빈 예배당에, 불 꺼진 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음성이 들려요. 불 꺼진 예배당에, 교육관에 턱 앉아있으면 이제 네온 사인 십자가만 있거든요. 좀 무서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겠나이다. 그 음성이 들려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께서 나갈 때 불 끄고 가. 아니 문 잠그고 가. 너 얼마나 무서운지. 장의자 뒤편에 누워 계시면요. 누워 계신 게 안 보여요. 어둠 속에 들리는 그분의 음성. 진짜 무섭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육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좋아하는 거 먹어 그러세요. 주님은. 주님 오늘 성경 공부하기 싫어요. 성경 공부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까불지 말고 퍼즐 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A인 사람과 결혼할까요? B인 사람과 결혼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사람이나.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B형.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누구랑 결혼할까요? B. 주님께 물으면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B. B가 누군지 알고. B형.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한테 물어봐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룻기 시대는 아직 교회 시대가 아니죠. 물론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66권 성경이 아직 우리의 손에 있기 전이었어요. 주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현현하셔서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백성들을 지도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독사의 뱀으로부터 구출도 해주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뭘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무서운 소리만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행동해 놓고서 합리화하게 될 것이에요. 룻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작은 것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하나씩 진행해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아주 어려운 것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저없이 행동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기도하면서 지식을 사용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탈세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은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나 A, B,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분명히 주님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왠지 이것이 더 좋고 평안하게 보이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B로 가는 것이 옳다는 감동, A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평안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어려운 제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게 돼요. 나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룻의 순종,
룻의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전도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마음을 정해놓고 책상 위에 앉아서 성경을 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망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행동합시다. 행동을 합시다. 룻처럼 열심히. 흔히 하는 말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만큼 진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 고백도 아주 기가 막혀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진짜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게을러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룻의 성실함. 어머니, 그 밤에 어떻게 남자 발밑에 누워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이런 꼴 당하라고 어머니 따라온 줄 알아요?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봅시다.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루에 한 끼, 아니 두 끼 겨우 먹으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형제들이 외국에 많이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것을 배웠으면 실천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룻기 3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였습니까?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이 룻기는 철저히 신실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은 행동가였지만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에게 요청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발밑에 누워있기만 했죠. 나머지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해요. 나오미는 룻에게 너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는 뜬 눈으로 그 밤을 샌 이후에 부지런히 장로들을 찾아가고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결혼하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고, 안 할 겁니까? 그럼 내가 그 권리를 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장로들 앞에서 약속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숨도 안 자고 나오미가 얘기했던 그대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작은 행동을 보이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우선 제가 아는 최선을 이렇게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보이면, 이러한 첫 행동을 보이면, 첫 마중물을 부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복락을 허락하리라. 주님이 신약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합시다. 행동하면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기까지 당신의 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 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래 주님께서 내 손 좀 잡아 일으켜주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게을렀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허리끈을 조여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좀 피곤한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을 한번 해서라도 잠을 깨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두 번 읽은 부분이 있어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가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리를 몇 번 데워줬어요? 이것이 오늘 본 설교의 제목입니다. 6대. 성경에 여러분 악마의 숫자 666 있죠? 666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완전수 7에 하나씩 모자란 것이에요. 완전수 7에 하나씩 모자란 것이 3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악마의 수예요? 모자람의 삼위일체죠. 666이 왜 악마의 수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나중에 설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6번 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곧 7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하루 동안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아우르게 되면 이제 7대가 되어서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보리 6대가 있어요. 이제 곧 동토 오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있지만 해는 뜨고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루키 기자가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도 보리 6대가 있고 17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또 6번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절망 속에라도 이제 희망의 해가 곧 떠오를 거예요. 6번의 실 같은 암흑이 있어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기도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그러면 기대하지도 못했던 보아스가 나타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어주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그의 손자의 손자가 다윗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밥 먹고 우리 김석희 형제님 단주 100일 파티를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보리 6번의 그 유혹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포기해버릴까? 그러나 그 보리 6번을 이겨내니까 보아스가 그리고 루시 받았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지금 7명이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 한 명만 더 와도 이제 장소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행동을 합시다. 머릿속으로만 일하지 말고 행동을 합시다. 움직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든 사람들의 출퇴근길이든 신앙서적과 전도지를 이제 일정한 장소에 좀 설치해 놓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면 어때요?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는 진짜 본전 이상의 장사를 한 거예요. 진짜 수준 맞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그마한 행동을 할 때에 루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들판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보리 6대를 뛰어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2주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룻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룻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성실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아오니 깨끗하게 사는 거, 절제하는 거,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룻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려면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룻이 이런 작은 행동을 보이니까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이제 해나갑니다.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작은 행동을, 작은 마음을 주께 보일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쉬지 않고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에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장년들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이 순종하면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6대 넘게 복을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